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어를 쓰게 되니 입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SNS가 또 스마트폰이 유튜브가 활발해지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인플루언서입니다. 영어로 인플루언스, 곧 영향력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 이 인플루언서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바로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소비를 움직이고 유행을 만들고 관심을 끄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날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대개 이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 또 많은 조회수를 가진 사람, 또 많은 사람의 반응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 또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정말로 영향력인가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영향력은 그저 눈에 잘 띄고 또 시선을 끄는 것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팔복의 말씀에 뒤이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구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향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눈에 띄는 사람을 향하여 또 말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영향력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영향력은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사람인지 앞선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심히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며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무언가를 많이 해야만,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야만, 어떠한 업적을 기록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치가 생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허락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소금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을 떠올리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살리는 조미료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금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의 현대인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금을 주로 간을 맞추는, 음식에 간을 맞추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넣으면 맛이 나고 없으면 좀 싱거운 정도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금에 대한 생각은 조미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었던 소금의 용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이는 소금을 뿌림으로 소제물이 변질되고 또 부패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회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지속성, 신실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물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 물을 정화하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엘리사의 행동과 또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아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사는 이 소금을 회복의 표지,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면 이 소금은 회복과 정화 그리고 고쳐짐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오늘날처럼 단순히 조미료가 아니라 그 시대에 썩는 것을 막고 또 보존하며 유지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거룩하며 변질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더 만나도록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며, 썩어져가는 그 자리에서 부패를 막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당시의 소금은 오늘날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암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염분기를 머금은 소금 광물에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화학 성분이나 또 유기적인 성분이 묻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소금 덩어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당시 소금은 불순물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흰색 가루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 같아도 그 덩어리에 소금기가 빠지게 되면 그 덩어리는 그저 먼지와 불순물로 가득한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흙덩어리는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지지 않고 그저 바닥에 버려질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소금이 적다라고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악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세상 속에 살다가 그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은 세상과 같아지고, 말씀을 듣지만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말씀,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할 줄 아는 자, 온유한 자, 의를 구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세상의 소금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향력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부와 외모와 어떠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직장에서 다들 적당히 타협하며 당연하게 여길 때 정직을 행하는 사람, 가정 안에서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않고 먼저 말을 낮추는 사람, 관계가 거칠어질 때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이루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마치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갔지만 그 형상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 맛이 드러나 소금의 짠맛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영향력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도 아닙니다. 다만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 속에 있고 직장 속에 있고 관계 속에 있고 그 여러 문제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향력은 드러나고 앞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향력은 오늘의 나의 그 삶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을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성도의 영향력은 바로 거기서 시작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저를 따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은 바로 세상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 빛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감출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동네는 자연스럽게 빛을 받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존재가 드러나고 그 빛을 받은 동네는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말은 동물 말이 아니라 밑이 둥고 깊은 그릇을 뜻합니다. 밑이 둥글고 깊은 그릇을 뒤집어서 등불을 그 밑에 두면 등불의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에 갇혀서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합니다. 갇히게 되어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불은 밝히기 위해 드러난 곳에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빛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불을 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깜깜하고 무서우면 불을 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개중에 촛불 시대를 살아온 어른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 정전이 일어나거나 또 전기가 끊겼을 때는 촛불을 사용했던 시대입니다. 촛불을 켜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는 작은 기름 등불을 사용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시편 말씀을 말씀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시지만 그 기름은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정말로 불빛이 약했습니다. 작은 토기 등잔에 기름과 심지를 넣은 그 등불 하나가 밝히는 빛은 영향력은 아주 작지만 집 안에서 등불을 켜게 되면 방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 빛은 집안을 밝히는 실제적인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빛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환한 빛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버티게 하는 희망이었고 방향을 알게 하는 지도였으며 집안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그릇 안에 감추어 둔다는 것은 등불의 목적을 감추고 무너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연결됩니다. 성도의 삶은 단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이며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밝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단순히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셔야 하고 복음이 보이셔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빛은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닙니다. 성도의 빛은 자기를 과시하는 빛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빛을 받아 마치 거울처럼, 마치 태양을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달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빛된 삶은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다른 것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보이게 할 때에 진정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 성도의 태도, 성도의 선택은 저 사람이 착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말과 태도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보이기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무너지고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 자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대하며 부하 직원을, 상사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태도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온유함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아파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그 선택을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실제로 착함으로 나타나고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진실함으로 증거되어지는 삶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생각과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영향력은 단지 세상에 눈에 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산 위의 동네가 보이는 이유이며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향력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비로소 비출 때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성도의 영향력은 복음의 맏을 잃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복음의 맏을 지키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소금의 맏을 지키고 빛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